은 상당히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상의 대적자를 설정하여 바울의 복음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차근차근 생각하며 읽어가다 보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보니까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2부 때는 잘 될런지 좀 걱정입니다만 핵심은 너무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전개하는 논리 과정이 조금 어려워서 저도 좀 힘들었고 듣는 분들도 힘들어해서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2부 때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으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또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죄가 없으니 나에게로 오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따르고 의로운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치른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데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은 전혀 개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값없는 은혜의 복음은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고 심지어 죄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주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지 않느냐. 그러니 죄 지어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야. 죄 지으면 어때?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되었는데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괜찮아. 그래서 막 살아도 돼. 아무렇게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돼. 그게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의 쾌락과 또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짓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오히려 죄를 장려하지 않느냐. 은혜의 복음을 강조할수록 사람들이 더욱 죄를 짓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더 크고 강하게 느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 빚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빚을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1억 원 빚을 진 사람이 1억 원 빚을 탕감받았으면 100만 원 빚진 사람과의 감격이 같겠어요? 다르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죄가 더한 것에 더 크게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큰 겁니다. 평소에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에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감격은 큽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기에 대해서 6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오히려 죄를 조장하고 장려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죄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의 비판과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의식이 뭐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요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죠.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네. 그것이 바로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듯이 나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듯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다시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즐거워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죠.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나의 옛사람도 이렇게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6절에서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거니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의 옛사람이,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여기서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를 가리킵니다. 죄악 가운데서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었어요. 이 죄의 몸이 죽었어. 왜 죽었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미 그렇게 선언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우리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옛사람, 과거에 죄 가운데 거했던 그러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결혼 전에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자유롭게 생활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가정에 충실을 해야 되잖아요. 아, 나는 결혼한 사람이구나. 내게는 가정이 있구나. 배우자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의식함으로써 이제는 결혼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영원히 누리게 될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기서도 안다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얻은 부활의 생명은 일시적인 소생이 아닙니다.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이죠. 우리도 미래에 예수님과 같이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복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죠. 자,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0절에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죄의 형벌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죠. 죄의 형벌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과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에 기웃거리거나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또 죄 가운데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뭘 말할까? 이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죄의 유혹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상하게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할수록 죄가 우리 주변에서 늘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죄의 형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죄의 권세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계속 건드리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자.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된 거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니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의 형벌은 이미 사라진 그런 존재이니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존재가 되었으니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시작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힘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 몸과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에게 넘어져서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줘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봉사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괜찮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크게 임하면 임할수록 죄를 우리는 멀리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